교회가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였을 때, 개신교와 천주교가 하나였을 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은 들어서 좀 들어봤을 법한데요.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교회가 면죄부를 팔 때 그 면죄부를 사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판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그 면죄부 사건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의미로 판 게 아니었어요. 면죄부는 단지 보석을 줄여주는 의미에서 팔았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 회개 안에는 고백과 참회의 고백과 그리고 보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고백은 알죠?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다 낱낱이 우리가 알려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좀 갚아보려는 마음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그 보석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본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보석을 줄여주는 것이지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 면죄부를 비롯해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행한다거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구입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당시에 신학을 비롯해서 학문의 아주 거성이라고 불렸던 파리 대학교 그 교수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면죄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용서에 있지 않고 보석을 줄여주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면죄부를 구입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얻어낼 수 있는 거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샀던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샀고 기록을 보니까 아주 불티나게 팔렸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교회의 가르침과 백성들의 이해가 서로 틀렸던, 교회의 가르침의 의도와 백성들의 이해의 내용이 서로 틀렸던 경우로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무슨 의도로, 설교자가 무슨 의도로 설교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잘 알아듣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바로 면죄부 문제는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로 얘기했는데 백성들은 다르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듣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지금 교회 역사가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책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내고 2-3개월 정도 있다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로 써서 보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그 소식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겸해서 왔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죽지 않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있고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 또 그 어려운 중에서도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겨주는 것이 더 풍성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됐어요. 참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죽지 않고 더 커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쁜 소식도 겸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나쁜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게으름뱅이로 산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게으름뱅이로 산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은 채 게으름뱅이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텐데 직장은 무슨 직장?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세상 일 뭘 신경을 써? 주님 곧 오실 텐데 이러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뱅이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을 잘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임신한 여인의 고통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오듯이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너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 사람들이 보통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이때는 오시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갑작스러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갑작스럽게 온다는 말하고 곧 온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바울은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가르쳤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 곧 오신다. 아니 어쩌면 벌써 오셨을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이 왔다. 주님 곧 오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에이 세상 일은 그만둬. 이제 그저 기도하고 그냥 뭐 이렇게 종교적인 일만 하면 되지.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둘러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옆세 사람 우리 권면하십시다. 잘 알아들읍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잘 알아들어야 복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것은 수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능동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듣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요 긴장을 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졸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내가 긴장하고 잘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졸려요? 졸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그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떨림과 두려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떨림과 두려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졸아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기 위해서 온 정신을 세우고 마음을 세워서 듣게 되는데 어떻게 졸아요? 여러분 북한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요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김정은이 시찰 가거든요. 시찰 가서 뭐 이 손가락 이러면서 말하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보셨어요? 북한 관련 뉴스 한번 보세요. 오늘은 북한은 오늘인가? 그런 거 보세요. 막 받아 적습니다. 막. 왜 받아 적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뉴스 들으셨죠? 김정은이 얘기하는데 졸았다고 고사포 맞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막 적어요. 여러분 나쁜 지도자의 말도 죽지 않기 위해서 막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습니다.
우리 인도자는, 우리의 지도자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졸면서 들어요? 귀 막고 들어요? 마음 닫고 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적어도 김정은 옆에 그 따라다니면서 적는,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죠. 그 정도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졸면 죽는다. 아유, 북한에서는 그렇잖아요. 남한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제대로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제대로 듣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듣는 게 왜 중요해요? 따라해 볼까요? 듣는 것이 믿음을 결정한다. 내가 듣는 것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철저하게 듣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듣고 들으면 믿음이 만들어지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어떻게 살 거니가를 이 믿음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정보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먼저 들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그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가려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맨 처음 들은 게 웬만히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저희 그 집 앞에 분식집이 있거든요. 그 사장님하고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끔 가서 이제 먹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갔는데 그 따님이 계시더라고. 따님이,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뉴스 좀 보려고, 요즘 뉴스가 참 거리들이 많잖아요. 뉴스 좀 틀어달라고 그랬더니 일부러 안 튼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뉴스 보다가 싸워요. 박근혜파, 비박근혜파 싸워요. 막 싸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친구가 이제 집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나쁘다 이렇게 비판을 했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상황에서는요.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인연이 빨갱이네 그러더래요. 인연이 빨갱이네 바로 나오더래요. 왜 그러겠어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을 비판했을 때는요 다 빨갱이였어요. 그분이 그 시대 속에 살았잖아요. 그게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 역시 빨갱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은 처음에 강하게 들었던 임팩트, 그 강하게 들었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의 정보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무엇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떤 사상을 접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는 저를 만나기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자, 그럼 보십시오.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저의 설교, 저의 목회 철학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옛날에 누구로부터 배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목사님이 어떻다, 홍 목사님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신학을 접하면서 맨 처음에 읽었던 책들이 저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면 다른 이론의 책들을 갖다가 접할 때는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숙하다고 하는 건 뭐냐? 그 기존의 생각들을 내가 때로는 잘 겸손하게 내려놔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책을 보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책을 보기 전에 항상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요. 주님, 제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같이 이 책 보지 않고 더 넓혀갈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 처음에 듣는 게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 분들 아까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하고 지내는 시간이 더 지나가고 또 저로부터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도 더 받고 더 진하게 서로 교제하면서 더 진하게 배우면 다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더 친하게 지내십시다. 네. 근데 사람은 정말 무엇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바른 것만 들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것을 듣는다 하더라도 새겨서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새겨서 들어야 돼요. 새겨서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꾸 생각해보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관점 저런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정말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으로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자기가 자꾸 새겨서 들어야 바르게 듣는 것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가운데서는 오늘 들은 이 설교를 여러분 가운데서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듣는 이 시간은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삶에서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 삶으로 구현해내지 못한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사실은 그날 들었던 설교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태도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은 새겨서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귀로 듣고 귀로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말씀은, 진리의 이야기는, 그리고 참된 이야기는 새겨서 듣는 거예요. 새겨서. 그런데 참 묘한 게, 들어야 할 말은 새겨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꼭 나 욕하는 얘기는 스쳐 지나가는 얘기라도 그렇게 잘 알아들어. 그렇게 새겨서 들어. 그렇게. 참 이상하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새겨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새겨서 듣고 계십니까? 자, 뜻을 하나하나 생각해 봐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헤아려 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바울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던데 그 사람들은 곧 이루어져 이렇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 알아들은 말씀은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결정짓고요. 그렇게 잘못 설정된 믿음의 방향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들어야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배경을 보고 있어요.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긴 썼는데 왜 그렇게 빨리 보냈던가? 쓴지 2개월에서 3개월 내지, 전서를 쓴지 2개월에서 3개월 내지 바로 써서 보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즉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든가 아니면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든가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 오늘날 그리스 지역, 저쪽 헬라 지역 쪽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는 길목이에요, 데살로니카가. 그래서 데살로니카 지역에서는 어떤 사상이나 어떠한 것들이, 무역도 마찬가지고 확산이 빨리 돼요. 거기서는 거쳐 지나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의 위상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카 교회의 위상 때문에. 유럽에서 제일 첫 번째,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서 선교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예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 데살로니카 교회는 유럽의 교회들의 선배교회.
그러면 선배의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학적 영향력이 있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믿더라 그러면은 후배들도 그렇게 믿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 바울은 이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확산이 빨리 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의 위치가 선배 입장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된 재림 사상을 빨리 잡아놓지 않으면 이것은 다른 교회들에게 굉장히 이것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싶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영향력이 있으면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어제 100만의 인파가 모여서 시위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왜 나라가 이 꼴이 됐어요? 왜 100만의 인파가 그 추위에 길바닥에 내몰려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잘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졸지에 이 나라가 미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한 여자가 나라에 관련된 모든 국정을 주물럭주물럭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그냥 개인의 그냥 쌈짓돈처럼 다 썼어요. 국민들이 지금 이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은 어떤 직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벌을 주고 이 나라의 정의가 쓰고 이 나라의 공평이 쓰도록 만들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런 사람 뒷배경이 되어줘서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괴로워요. 그냥 요즘에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괴로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권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졌으면 그 권력을 어디에다가 쓸 건지,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야 돼요, 권력자는. 여러분, 정치적 권력만 권력이 아니죠. 경제적 권력은 어떻고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에 정말 경제의 정의,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가? 잘 사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치며 살아도 자신의 자녀 학비, 한 학기 학비조차도 될 수 없는 이러한 경제 체계가 이게 정말 민주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되도록이면 설교 때는 정치적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냔 말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다스리고 제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제가 볼 땐 더 근원적인 거, 그게 뭐냐? 부모 세대들의 잘못이에요. 이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때요? 우리의 부모 세대들도 그렇고 부모인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성공해서 힘을 얻어라, 성공해서 권력을 얻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어린 자녀를 키웁니다. 가르칩니다. 공부시킵니다. 성공하라고 가르쳐요. 잘 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물어봐요. 성공해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는 이미 성장해서 결혼한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인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성공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봐. 이런 생각은 하고 기도합니까? 그럼 내 자녀가 잘 살아서 뭘 어쩌자는 거냐? 그저 저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저 혼자 그냥 마음 편히 살면 되는 겁니까? 그러라고 기도해 주는 겁니까? 그러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도 제2의 최순실이에요. 최순실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내가 그 위치에 안 갔을 뿐이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자식 성공해서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 힘 얻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만이 목표라면 그 사람은 최순실이에요. 국정을 농단하면서 나라 세금을 자기 쌈짓돈처럼 써가면서 최고의 갑질을 했던 그 최순실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왕관을 쓸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무슨 말입니까? 왕관 쓰는 건 다 좋아해요. 그러나 그 왕관은 무거운 거예요. 그 무게는 짓누르는 무게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자, 성공했다 합시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르쳐야 될 것은 너가 얻은 그 권력, 너가 얻은 그 경제력,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자들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에요. 그 권력 어떻게 쓰는 것이 제대로 쓰는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으면서 우리는 무조건 돈 벌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어느 대학 가야 되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에서부터라도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런 면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책임감 있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밖에 세속의 역사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목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어요. 구역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직분의 영향력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또 먼저 다닌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이 있어요. 교회를 먼저 다녔어요. 이 교회 개척할 때 같이 있었어요. 같이 개척했어요. 그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제대로 써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한 후에 내가 어떻게 삶을 처신을 할 건지 그 영향력을 제대로 써야 돼요. 항상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먼저 다닌 사람은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뒤에 오신 분들이 무엇을 배울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내가 이렇다면, 이렇게 산다면 저 사람들이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목사가, 우리 직분자들이 항상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목사가 저렇게 살면 성도들이 뭘 배울까?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항상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다 같이. 그리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우리가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가운데에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게으르게 행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기에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일을 만드는 사람, 이 세 부류는 동일 인물이에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게으르다고 하면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게으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성경의 게으름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게으름을 얘기할 때마다 누차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쓸데없는 걸 하는 걸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제껴버려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그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해야 될 말씀 있기를 안 하는 사람은요, 도리어 어디선가 들었던 말씀으로 다른 사람 정죄는 잘합니다. 해야 될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될, 하지 말아야 될 염려는 그렇게도 잘합니다. 해야 될 섬김을 안 베푸는 사람일수록 자기 안 챙겨준다고, 이 교회 사랑 없다고, 이런 얘기는 잘하고 다녀요. 해야 될 전도는 안 하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요즘 세상에 전도를 그렇게 하냐고 비판하는 소리는 그렇게 잘해요. 해야 될 봉헌은 안 하는 사람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지 않는다고 비판은 잘해요. 상대의 입장은 전혀 이해를 안 해주는 사람이 자기 입장은 꼭 이해받기를 바라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소리는 그렇게도 잘 들어요. 쫓아다니면서 들어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그냥 보내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에다가 자기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하라고 했던 일은 안 해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일, 쓸데없는 일 참견하고 남의 일 참견하고 다니면서 교회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형제들과 여기서 떠나라는 의미는 출교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이런 소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다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과 함께 내가 친밀하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자꾸 내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내 신앙생활이 오히려 부정적이 되고 내 신앙이 자꾸 시험거리가 되고 그래.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조금 덜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어요. 덜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맞춰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 제가 청년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녔을 때 청년부 때 이제 교회에서 모임 갖고 밖에서 또 모임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밖에서 모임 가지면 청년들이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맥주 한 잔씩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거기다 오라는 거 거기. 아, 싫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마셔야 됩니까? 아니면은 싫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이, 같은 교인인데 약간 좋은 게 좋은 거지 같이. 그런 경우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의 삶에 위로와 희망을 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죄 짓는데 같이 한 무리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세우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한 무리가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친근하게 사귀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에게는 조금 사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할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 말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가 분열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적당히 거리를 주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두야겠죠. 그렇죠? 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여러분,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일만 만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니까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일하라는 게 뭐, 이 사람들은요 그냥 들떠가지고 막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이 집안일 간섭하고 저 집안일 간섭하면서 그냥 이 집안일 얘기 이쪽에다 옮기고. 교회에서 제일 조심할 거, 제발 여러분 말 옮기지 마세요. 교회에서 제일 대적해야 될 사람이, 제일 경계해야 될 대상은 마귀가 아니라 말 옮기는 사람이에요. 말 옮기는 사람. 마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말 옮기는 사람이에요. 말 옮기는 사람.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알 수 있죠. 내가 알 수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 알았어. 비밀을 알았어. 이 가정의 비밀을 알았어. 야, 입이 근질근질해. 못 참겠어. 찾아가가지고는 내가 사실은 이건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 안 하는 건데 하면서 다 얘기해.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들었잖아요. 이 사람도 다른 데 가서 내가 절대로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돌고 돌아서 누구 귀에 들어와요? 자기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귀에. 저는 에덴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마귀보다 더 무서운 사람, 더 나쁜 사람은 다른 가정에 일어난 일을 말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가정에 아픈 일이 있었으면, 아픈 과거를 봤으면, 아픈 일을 봤으면 덮어주는 거예요. 조용하게, 차분하게, 들뜨지 말고. 이상하게 왜 오늘날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왜 방방 뜨는지 모르겠어요. 제 신학교 동기 하나가 지금 어떤 큰 교회에 있어요. 이름 되면 아는 큰 교회에 있어요. 근데 너무 괴로웠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려요. 목사님, 저 다른 교회 좀 갈 수 있도록 추천 좀 해주세요. 왜? 영성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영성이. 거기는 어떤 영성이길래? 거기는 쓰러지는 영성. 그냥 기도해주면 쓰러져. 그냥 교인들이.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게 일종의 비냐드, 토론토 공항교회 이런 데서 온 하나의 이미 우리 교단에서는 그거 2단으로 딱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단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기도하는데 쓰러지고. 왜 성령 받으면 왜 이상하게 생각하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왜 이상하게 그걸 드러내려고 그러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사람이 더 차분해지면서 자기 생활에 성실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방방 뜨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에 자기가 어느 때보다도 감당해야 될 일에 더 성실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감사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려는 마음이 넘치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입으로는 감사를 얘기하고 와서 기도는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내가 딱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감사할 수 없고 그것을 내가 차분하게 해결할 수 없다면 이걸 아십시오. 그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조용히 일해라. 조용히. 좀 차분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13절은 이런 얘기예요. 13절은 대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거 하고 마칠게요. 13절은 뭐냐면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이 사람,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을 그대로 열심히 하는데 아직 고난이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위로의 말을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낙심하지 말아라. 동일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았고 아직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리지 않았고 아직도 내 삶의 어려움도 아픔도 고난도 끝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위로해 주는 말을 들으십시오.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고 내 현실을 항상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해야 될 일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신자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게으르고 정말 아버지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면서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이 세워지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될 것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 삶에는 박해도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삶을 포기하는 일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앞에 길을 활짝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차분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들떠있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성령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용히 차분히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신자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혼란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우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을 회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살지만 아직 그 길이 열리지 않거나 아직 그 아픔의 시간이 끝나지 않아 고통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낙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한 시일 내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에게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